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도대체 네가 이러는 죄야. 오늘의 사연, 고기 먹는 땡주.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전 어머니와 아내를 잃었고, 더 나아가서 제 출생의 비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아내와 어머니의 연을 끊고 그 스님이라는 사람을 멸빙시킨 것으로 만족하네요. 수년 전의 이야기지만 힘들어 죽고 싶다는 게시글을 보고 제 이야기를 한번 끄적거려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늘 절에서 살다시피 하셨고, 가족의 안위와 제 앞날에 대한 모든 희망을 절에서 잘되게 해주리라 굳은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해 사귀던 여자를 데리고 오면 종교의 이유로 극심한 반대를 하셨으며, 며느리는 적어도 불교 신자를 얻어야 한다고 늘 말씀을 하셨죠. 이런 종교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아버지와의 불화도 많이 생기긴 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사실 전 종교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무교까지는 아니어도 굳이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 부처님을 믿는다고나 할까요? 어머니로 인해 몇 번의 파혼이 있었고, 결국 선을 보고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를 만나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제 아내와의 사이는 매우 좋았어요. 같이 절에 다니고 불교에 대한 이야기로 서로 즐거워했고, 다른 집에서 볼 수 있는 고분한 갈등은 전혀 없었어요. 절이라 해봤자 외곽에 위치한 중소형급 절인데, 그곳을 엄마가 소개시켜줬는지 아내도 자주 가더군요. 그리고 때마침 저희 아버지가 암 판정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아버지를 두고 엄마는 오히려 치성을 통해 아버지의 병세를 낫게 하겠다고 절에 다니셨으며, 이에 질세라 아내 또한 절에 자주 나갔습니다. 당시 우리 계획과는 달리 아이가 잘 들어서진 않았는데, 엄마와 아내는 아버지의 병환과 저희 집에 아이까지 들어서게 해야 한다며 절에서 살다시피 하시더군요. 당시 아버지 병간호와 아이 문제로 저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나이다 제 남편이 어여 낫게 해주었고 어여 손주를 안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절하고 빈다고 병이 낫고 어떤 아이가 생기나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응? 너 지금 무슨 말이냐?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크고 우리가 이 정도로 유복해진 게 어떤 분 때문인데? 지금 홀로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 생각 좀 하세요. 이렇게 비느니 한 번이라도 더 아버지 얼굴을 보시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투병 중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희 집은 여전히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홀로 지내시게 되자 저는 학가를 권유했지만, 엄마는 극구 사양을 했고, 홀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셔 결국 멀지 않은 곳에 엄마의 집을 전세로 다시 얻어들이고 자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집에 들르니 스님 한 분이 계시더군요. 딱 봐도 아버지 뻘 되는 나이로 보였고, 저희 엄마와 꽤나 친했는지 둘 사이가 각별해 보이더군요. 엄마와 아버지는 일찍 결혼해서 저를 낳으셨으니 그 스님도 꽤 정정한 나이대로 느껴졌고, 처음엔 무관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엄마 집에 들렀을 때 그 스님이 와 계신 걸 보았고, 그 스님 또한 저와 친하다 생각하셨는지 이것저것 이야기를 꺼내곤 하셨죠. 전 처음부터 종교를 믿지 않았기에 거리를 두었지만, 엄마가 우리 부부 아이 문제를 이야기하셨는지 그 스님이 꼭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저는 그닥 믿기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글쎄 아내와 스님 두 명만 집에 앉아있더군요. 전 그 스님이 어찌 우리 집에 있는지 의아해했고, 아내는 스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를 위해 더 신경 써주신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삼합사에 계신 한박스님이셔. 우릴 특별히 챙겨주신다고 집까지 오셨어요. 어서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엄마 집에서 배웠죠. 어쩐 일로 이곳까지. 허허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리석은 중생은 더 깊게 보살피고 더 가까이 들여다봐야 하는 법.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집안 좀 잘 부탁드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씨앗에서 나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사. 내 너희 집에 크나큰 복으로 행복을 주겠노라. 여보 마침 잘 됐다. 나 오늘 스님하고 절 가서 시성 좀 드리고 올게. 좀 늦을지도 모르겠다. 저녁은 알아서 먹어요. 당시 아내의 외출도 잦아졌는데, 보통은 절에 치성을 드린다며 밤늦은 기가 또는 외박까지 했습니다. 왜 그리 절에 집착을 하냐며 그만 좀 하라고, 우리 엄마 하는 행동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며 당신까지 이러지 말라며 만류를 했지만,
아내의 신앙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정성어린 치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아내는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동안 초상집 갔던 우리 집에 다시 활기가 띠게 된 것이죠. 기뻐했고 아내는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며 하늘을 날 듯 기뻐했고 어머니 또한 잘 되었다며 이 기쁨을 그 스님과 함께 하자고 하시더군요. 결국 아내의 몸조리가 다 끝나고 그 스님을 불러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스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던 저마저도 이런 일이 실제 할 수 있구나 하고 믿음이 생기자 그 스님에 대한 나쁜 인식은 절로 사라져 버리고 마치 제 아버지를 대하듯 저도 존경의 의미를 담아 그 스님을 대했습니다. 헌데 이상한 게 그 스님이 고기 반찬도 먹더군요. 스님, 이 불고기도 좀 먹어봐요. 한우로 만든 불고기라 입에 살살 녹아요. 어허, 그렇구나. 맛있는 고기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중생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흙이 되고 먼지가 되노라. 스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다음에 또 저희 집에 어머님이랑 초대할게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한낱 입에 들어가는 즐거움 따위를 나는 즐기지는 않는구나. 허나 굳이 하나의 음식을 꼽으라면 난 돼지갈비를 즐기노라. 아하, 우리 한박스님이 돼지갈비를 좋아하시는구나. 다음엔 돼지갈비 준비하고 초대할게요. 나미아비타불 관셈보살. 난 그저 바람이 가고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갈 뿐이니 미리 며칠 전 언지를 죽어라. 스님의 숟가락에 이것저것 반찬과 불고기를 올리며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챙겨주려는 아내의 행동에 덥석 한 숟갈 챙겨 먹는 스님의 모습이 좀 이상했지만 요즘 세상의 종교계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 했습니다. 헌데 더 이상한 건 엄마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스님을 챙겨주는 행동에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이내는 먼저 나가서 아내를 따로 부르더군요. 뻘쭘한 스님과 나는 둘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 아내의 표정까지 굳어져서 나왔고 그렇게 이상한 식사 자리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 상관없었습니다. 귀여운 아이만 봐도 모든 근심과 걱정, 기분 상했던 일들은 모두 한 번에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 이후부터 엄마 집보다 우리 집에 그 스님의 출입이 더 잦아졌습니다. 퇴근하고 가면 늘 그 스님이 있었고 저녁을 같이 먹는 일이 많아졌으며 어쩔 땐 그 스님이 우리 아이를 안고 있는 경우까지 있더군요. 거의 식구 같은 존재가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맙게도 우리에게 아이를 생기게 해준 은인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였으며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그 스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손주 대하듯 우리 아들을 대하는 그 모습에 너무 고마웠고 아내 또한 친정아버지 대하듯 그 스님 곁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며 최선을 다하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 아주 큰일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도저히 평범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맨정신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전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니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엄마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악을 쓰고 계셨습니다. 인연이 집안 잘 되라고 치성을 올리랬더니 어디서 우리 한박스님을 넘봐. 부자하니 이게 어디서 함부로 몸을 굴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거 좀 놓고 이야기하세요. 이거 좀 놔요. 스님이랑 아무런 사이도 아니에요. 인연이 어디서 거짓말이요. 네가 이 사진 보고도 그린 말이 나와? 응? 이게 시집와서 이쁘다 해줬더니 아니 어머님 오케이 사진을 어머님 이거 좀 놔요. 어머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머리 다 뜯겨나가요. 아야 그래 이년아 이 사진 보면 둘이 팔짱 끼고 연숙 들어가는 게 그럼 시성을 들이러 갔냐?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 기수련을 해야 해서요. 여보 구경만 하지 말고 어떻게 어머니 좀 말려줘봐. 아야 아내가 스님과 바람이 났습니다. 그 아빠뻘 되는 스님하고 제 아내가 바람이 난 거죠. 엄마가 아내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며 말한 게 나 처음엔 거짓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아내가 젊은 날 두고 저런 아저씨뻘 스님과 바람이 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엄마를 뜯어 말렸지만 엄마의 손에 쥐고 있던 몇 장의 사진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절에 텐마루가 있는 방에서 스님의 품에 안겨있는 아내의 사진 몇 장, 그리고 중절모를 쓰고 말끔히 차려입은 그 스님의 팔짱을 끼고 여인숙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이 담긴 사진, 그리고 연인처럼 식당
식당에서 마주보고 앉아 서로 식사를 즐기는 사진. 아내는 그 스님과 눈이 맞아 시도 때도 없이 그 스님을 만나온 것이고, 엄마는 어찌 알고 사람을 써서 그 증거를 수집한 것이죠. 난 눈이 뒤집혀 아내를 추궁했고, 결국 아내는 모든 걸 내려놓은 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이죠.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아하니 불싱이 매우 깊은 아이로다. 내 너를 보아하니 범상찮은 기운이 느껴지는도다. 네? 범상찮은 기운이요? 그게 무슨... 예로부터 인간은 우주를 담아왔다. 허나 안타까운 중생들은 그런 중차대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이리 오너라. 우주요? 인간의 몸에 우주를 담을 수 있단 말씀이세요? 그렇다. 어여 이리 오너라. 내가 가진 우주의 길을 너에게 불어넣어 크나큰 깨달음을 전해주리라. 어여 오너라.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전 그저 평범한 여자에 불과합니다. 오호, 내 너를 보니 삼라만상의 우주 기운을 이미 아주 큰 그릇으로 담고 있다. 중생들의 큰 우주를 깨우는 것도 내 할 일.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옵니까? 한박스님, 깨달음을 주시어요. 자,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리고 눈을 감고 손을 머리 위로 하고 겉에 걸친 속세의 모든 거칠애를 훌훌 벗어버리거라. 네? 한박스님, 요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옳거니 잘하는구나. 호호. 자, 모든 것을 훌훌 벗어버리니 가볍지 않느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태어난 몸, 그게 바로 우주이노라. 이리로 더 가까이 오거라. 내가 가진 우주의 길을 이 손에 담아. 그렇습니다. 아내는 엄마를 따라 그 절을 드나들게 되었고, 그 스님의 보살핌 아래 극진한 대우를 받던 중에 그 스님에게 길을 받는다며 몸을 내어 주었는데, 그 기수련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또 세 번이 되며 아내는 그 스님에게 홀려버린 것이죠.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린과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해졌고, 그 스님을 쳐 죽일 기세로 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행차를 나갔다고 만날 수 없었고, 제 분노는 아내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극심한 고통과 갈등, 분노 속에서 아내와 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이혼을 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게 된 것이죠. 그 후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고, 그 절에 몇 번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가 저지를 당했습니다. 경찰서도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처지로 떨어져 버렸죠.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다독이며 이게 다 하늘의 뜻이라며 그 스님을 절대로 미워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 스님이 아니라 그 스님에게 꼬리친 전처가 문제고, 절대로 그 스님에겐 잘못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살짜리 아들에게서 전 그 스님의 얼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생글생글 웃는 제 아들의 얼굴에 능글맞게 웃고 있는 그 스님의 얼굴이 갑자기 겹쳐져 보였던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이후 계속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 스님의 얼굴이 보였고, 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아무에게 안 알리고 우리 아들과 저의 친자 확인을 했고, 또 한 번 저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 제 아이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아이마저 그 스님, 아니 그 땡중의 아이였을까요? 저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찌 제게 이리도 가혹한 일이 벌어지는지. 혼자 괴로워하는 제 옆에서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달래어 주었지만, 엄마에게 손주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품에서 생글생글 웃고는 있지만 제 아이는 아니며, 그 땡중의 아이일 가능성이 큰 이 아이를 또 탓할 수도 없었죠. 저는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혼한 전처는 제껴두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그 땡중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야 이승을 뜰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말통에 기름을 가득 싣고 차에는 번개탄을 사다 놓은 채 그 절로 향했고, 그 휘발유통을 들고 그 스님 방문을 열었습니다. 네가 여기 어찌? 그리고 그 말통 또 무엇이더냐? 땡주, 나는 오늘 죽기로 결심했어. 그 전에 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부터 저승으로 보내야겠어. 죽어버릴 거야. 아니, 그러지 말게나. 한낱 몸뚱아리의 즐거움이었을 뿐 우주의 삼라만상 속에선 우리 모두 먼지 티끌이 뿐인 게야. 제발 이러지 마. 삼라만상, 속세, 우주, 미친 땡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가 놓고 넌 한낱 몸뚱아리의 즐거움이었냐? 뒤져라 이 새끼야. 제발 이러지 말게나. 헐거벗고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주의 이치야. 너는 어찌 그 몸뚱아리에 그리 집착을 하는 게냐? 닥쳐! 미친 땡주.
넌 스님이라는 종교를 이용해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 우리 떼식이 네 아이지? 마허반야 바람일타 직지신경 훈민정음 아들아 그 말통은 잠시 내려주시게. 아들아 나의 아들아. 뭐? 아들? 아들이라니. 나보고 지금 아들이라고 한 거야? 무슨 개소리야? 다시 한번 말해봐. 무슨 개소리냐고? 마하반야 바람일타 직지신경 훈민정음 우주 삼나의 만상의 생로병사를 거스르려는 나의 아들아,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게나. 아들, 그 땡중의 입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나의 몸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왜 당신의 입에서 나에게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냐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이어서 나온 말들은 절망으로 떨어진 나의 인생을 한층 더 깊은 절망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엄마는 젊었을 때부터 이 스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불륜 관계에 있었으며 이 스님과 엄마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 사실은 돌아가신 아버지는 끝내 모르고 돌아가셨고 이후로도 스님과 엄마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땡중은 엄마를 꼬드길 때처럼 똑같이 기수련을 해야 한다며 저희 전처를 깨어내었던 거죠. 전처와 땡중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이를 눈치챈 엄마는 그때 그 난리를 치며 전처를 내쫓다시피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아들은 아마 이 땡중의 아들일지도 모르죠. 진짜 할 말을 잃은 벙어리가 되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땡중의 어떤 부분이 좋아 엄마는 이 땡중과 깊은 관계를 가졌으며 이 늙어버린 땡중의 어떤 부분에 빠져서 전처는 이 아들을 낳은 걸까요? 결국은 나부터 이 땡중이 친부가 되고 그럼 나의 아들은 나의 이복 동생이 되는 것인가? 머릿속이 복잡하고 토악질이 나와 더 이상 그 땡중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나와 미친놈처럼 터덜터덜 산을 내려오고 있으니 저만치 헐레벌떡 맨발로 산길을 급히 올라오는 저희 엄마가 보였습니다. 제가 이성을 잃은 것인지 제정신이 아닌 것인지 엄마의 모습이 마치 악마처럼 보였고 엄마를 피해 달아나려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한박스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도대체 네가 이러는 게야? 저리 가. 넌 악마야, 악마. 넌 내 엄마가 아니야. 저리 가. 아들아, 한박스님을 비워 말거라. 모든 우주의 기운을 받고 삼라만상의 생로병사를 통달하신 분이야. 더러운 인간. 다 들었어.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모든 걸 다 들었다고? 그럼 한박스님이 너의 혈육, 즉 친부라는 걸도 넌 알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용서하고 받아들이거라, 아들아. 마지막까지도 그 땡중을 감싸는 엄마의 말에 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악질로 개어냈고 엄마를 세게 밀쳐내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산속에 저 땡중과 들어가 살든 죽든 해라며 혼자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낙골당에 가서 모든 걸 초월하신 듯 미소를 띠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애초에 고기를 좋아하는 스님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땡중을 멀리해야 했음에도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는 듯 잘 대해준 제 잘못이 더 컸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땡중이 제 친부이고 이 아이의 친부가 또 그 땡중이란 사실을. 저의 분노는 극에 달하자 오히려 절망감으로 변했고 더 이상 그 땡중, 아니 그 절로 향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전 그 땡중이 속해 있는 종단을 알아냈고 그 종단의 호법부에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로 소식을 듣기에 그 땡중은 스님의 승적을 박탈당한 멸빈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전 엄마와의 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도 당시 보육원에 보내려 했지만 천진난만한 그 아이를 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었고 지금 홀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 유치원 입학식이 있던 날입니다. 엄마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들은 내 앞에서 단 한 번도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살아가면 누구나 가슴에 한 개 이상의 한을 품고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먹은 생각처럼 그 땡중을 죽이고 내 삶마저 포기를 했다면 난 오늘처럼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 없겠습니까? 이상으로 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